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곳 그곳으로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93번째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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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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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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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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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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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넘치는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또 교회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또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합심으로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 첫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수많은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접어야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특별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곡히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정치인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외롭지 않도록 하시고 힘들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자원도 없고 많은 물질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를 잘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고통당하는 수많은 백성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루속히 이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가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이 식지 않도록 하시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교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릴 많은 믿음의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금년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또 우리 앞에 코로나라는 이런 절벽 같은 그런 산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가고 또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기도했지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자유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용 바이블 요한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보시기도 하시고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며 또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린 성도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많은 믿음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이 드려졌습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주일 헌금, 건축 헌금 드려진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천배 만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의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금년에는 빨리 코로나가 잡히고 우리의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천국이 여기 포도원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 하나의 단어가 원문을 보면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것을 번역하지 않았는데요. 원문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은 그 앞에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앞에 있는 구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신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여쭤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게 있죠.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시간도 손해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참고 여러 가지로 예수 믿는 이유로 고통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손해본 것을 다 갚아주신대요. 여러 배를 받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받을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조금 어뜻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 될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아진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려고 오늘 이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돼서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시장에 오늘날과 같은 인력 시장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이른 아침이라는 이런 표현은 해 뜰 때, 해 뜨는 시간. 유대인들의 달력은 그때가 1시예요. 그때가 이제 1시로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루에 품삯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예, 좋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보내줬어요.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의 장정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한 3시간쯤 지나서 3시가 되어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쯤 돼서 장터에 나가봤더니 장터에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어요. 상당하게 준다는 뜻은 네가 일한 것에 적당한 임금을 줄 테니까 가서 일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은 벌써 오늘 하루가 3시간이나 지났으니까 한 데나리온에서 조금 깎인 돈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하러 갔겠죠.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난 12시에도 나가보고 또 오후 3시에 나가서도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 일을 시켰어요. 하루의 일은 이제 오후 6시 돼서 마치는데요. 5시가 돼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11시가 되어서 이제 장터에 갔더니 그 시간에도 그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물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제 일을 마감할 1시간이 남았는데 그 주인이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은 지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이 전제돼야 오늘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포도원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 번째는 품꾼을 부르기 위해서 주인이 어떤 일꾼을 보냈다든지 다른 사람을 보낸 게 아니죠. 주인이 직접 장터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꾼으로 삼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포도원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자격이 있었습니까? 포도를 많이 따본 경험이 있다든지 포도에 관한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과 실력을 테스트하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 여기 모여라 해가지고 거기서 선발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직접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아무도 부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고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자격 조건이 되고 우리가 정말 의를 많이 행하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마땅한 그런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하는 권리가 주인에게 있었어요. 품꾼이 자기의 일자리를 막 찾은 거 아니에요. 이 품꾼들은 그냥 장터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무력하고 무능력한 상태, 그냥 놀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주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 대한 중요한 설명은 주인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고 있는 인생,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이제 해가 지고 하루의 품삯을 계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제일 신나는 시간이 이제 일한 것을 받는 시간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그 시간이 왔어요. 그래 주인이 그날 일한 사람들의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그랬어요. 어떻게 돈을 주는가 하면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이 싹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은 얼마나 일했죠? 1시간 일했어요. 5시에 와가지고 6시까지 1시간을 딱 일했어요. 얼마나 받았을까? 아마 이 사람도 궁금하고 거기에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확인을 쩍 해보니까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1시간 일한 사람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3시에 들어온 사람, 5시에 들어온 사람, 또 하루에 절반만 일하는 사람,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은 막 기대치가 막 상승했을 거예요. 이야, 1시간 일하는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나는 2데나리온 줄까? 3데나리온을 받을까? 나는 얼마나 받을까? 전부 다 이런 기대치가 있었을 거예요. 막 신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임금 봉투를 다 바꿔보니까 똑같아요. 아침 일찍이 들어온 사람, 9시에 들어온 사람, 12시에 들어온 사람, 3시에 들어온 사람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찍 와서 일을 했는데 왜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주는 겁니까? 그래서 막 주인에게 따졌어요. 11절하고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우리와 똑같이 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진다면 불공평한 거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했는데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9시부터 일했는데 5시에 와서 1시간 동안 일한 사람하고 하루 일당을 똑같이 받는다면 우리 역시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이럽니까? 저 사람하고 왜 우리하고 차별을
둡니까? 저 사람하고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일을 더한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이 세상적인 계산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어떤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여 이 헬라어를 공기조라고 하는데요. 이 원망하여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불평하다, 불만하다 이런 뜻을 가진 미완료 동사입니다. 미완료 동사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어떤 단어 형태인가 하면 계속해서 한 번 말하고 그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이게 왜 불공평합니까? 예?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왜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나 더 일했지 않습니까? 이거 계산자고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런 불만을 주인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했는가? 주인의 대답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이에요. 13절. 우리가 같이 좀 읽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1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 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뭐 있냐? 오늘 내가 너와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고 내가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줬는데 왜 너 나한테 불평하고 왜 불만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왜 이야기하니? 나 약속한 대로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렇죠. 주인이 잘못한 거 없죠. 처음에 아침 일찍 나가서 그 사람에게 계약하기를 오늘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마. 아,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계약해서 일하러 왔어요. 그리고 그 계약대로 주인이 줬어요. 주인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주인을 원망하게 되었을까요? 이 일꾼들은 주인과 한 약속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 기준으로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나는 더 주겠지. 여러분 이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당초 주인하고 계약한 것은 오늘 일당으로 한 달란트다. 그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품꾼이 잊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실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고 있던 자리에서 데려온 거예요. 놀고 있던 자리에서 아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장터에서 놀고 있다가 부름을 받고 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14절입니다. 14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절도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놀고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른 것, 즉 우리의 노력도 없이 자격도 없이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것, 그리고 주인이 나중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품삯을 준 것도 그 사람이 1시간 동안 뛰어나게 일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도 주인의 뜻이고 그것도 주인이 베푼 은혜예요. 주인이 베푼 은혜예요.
오늘 이 포도원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일할 곳이 없는데, 놀고 있는데,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니까 주인에게 불평하고 주인을 원망하고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거룩하고 의롭고 정말 구원받을 마땅한 그런 합당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방향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장터에서 놀고 있었던 그런 무력한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5시에 와서 1시간을 일하고 3시간 일하고 절반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그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실력이 아니라 그것이 주인의 뜻이고 그 주인이 베푼 은혜예요. 주인이 베푼 자비예요. 주인이 베푼 사랑입니다. 주인이 놀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왜 나하고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왜 그 사람에게 더 줍니까? 왜 나하고 똑같은 대우를 합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심각한 착각이고 교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벌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감사를 가질 뿐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터집니까?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을 합니까?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걸 잃어버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럽니까?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따져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싹스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공평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그게 공평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심판을 받고 다 죄값으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 대가를 내가 아무것도 치르지 않게 하시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전가하셨어요.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내 죄를 예수님께 지게 하십니까? 왜 내가 받을 형벌을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가 대신 지게 하십니까? 그런 건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것도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별 은혜로 여기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 놀라운 사건을, 그 놀라운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려요.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품꾼의 오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품꾼의 오해가. 자기는 장터에서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거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데나리온 준다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불만이에요. 내가 이 포도원에 들어온 것 자체가, 내가 여기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감사해야 되죠. 그것이 이 주인의 은혜죠. 근데 오히려 시비를 해요.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왜 저 사람을 많이 받습니까? 왜 저 사람 나하고 똑같이 줍니까? 자기가 사실은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의 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되었는가? 그걸 자꾸 잃어버리니까, 잃어버릴 걸 아시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초막절이 되면 멀쩡한 집 놔두고 지붕에 올라가서 마당에 나가서 초막을 치고 잠자면서 아이들이 아빠 왜 우리가 이 집을 놔두고 이 밖에서 이 초막에서 이 장막에서 자야 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아서 우리를 업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단다.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 아이들에게 기억하기 위해서요. 잃어버린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품꾼들의 오해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이와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 둘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분깃을 미리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작은 아들의 요청에 따라서 아버지가 큰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각각의 분깃을 나눠줘요. 아예 나눠줘서 큰아들에게도 큰아들 몫을 줬고 작은 아들에게도 작은 아들의 몫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원래부터 계획이 있었죠.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 돈을 허랑방탕 다 사용하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구려 죽게 되었어요.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정말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가 아버지께 염치가 없지만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하고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거짓골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아버지의 반지를 빼서 아들에게 주는 것, 회복시켜 주는 것. 아들이 염치가 없었어요.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들아,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찾았다.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벌려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가 벌어졌어요. 너무너무 아버지는 기뻤어요.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고 막 잔치를 배설했어요.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는데 자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지,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종을 불러서 집에 무슨 일이야? 당신의 아들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맏아들이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는 걸 거절해요. 아버지가 나와서 겉면에도 들어가질 않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셨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이러죠.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여러분, 아버지가 잔치를 열고 송아지 이 모든 것 다 아버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소중하고 다 사랑해요. 그 한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큰아들은 근거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말아먹은 아들. 자기 동생을 이렇게 판단해, 이렇게 정죄, 이렇게 비하해요. 그리고 집에 안 들어와요. 집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 안에 있던 아들이 탕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큰아들은 오늘 포도원의 품꾼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몰라요. 주인이 어떤 주인인가를 몰라요. 그 은혜를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기쁨을 못 누려요. 오늘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을 베푸는데 그걸 너는 악하게 보느냐? 이 주인은 오늘 종일 선을 베풀었어요. 놀고 있는 자들을 데려오고 9시에 데려온 자들, 12시에 데려온 자들, 3시에 데려온 자들, 5시에 데려온 자들 누구나 다 같이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왜 그게 악이 되죠? 그게 왜 악이 됐느냐 이거예요. 구원도 선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 다 선했어요. 근데 품꾼들이나 큰아들은 그 주인을, 그 아버지를 막 비난해, 원망해, 불평해, 불만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벌레가, 여기 날아가는 벌레가, 여기 기어가는 벌레 하나가 제 생각을 알고 제 뜻을 알고 제 계획을 알고 제 마음을 알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왔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죽였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도 모든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때 우리가 주신 말씀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내가 그들에게 이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은혜 베푸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포도원 주일의 마음이고 그 두 아들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은혜를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그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금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 속에서 오고 오는 세월 가운데 그 은혜가 더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오늘까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삶에도 은혜 주시며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292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